예, 안녕하십니까? 예, 찬송 감사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의 역사 중에서 그 마지막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뜻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인지.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 안 찾습니다. 병 들어보세요. 어디 용한 의사 없나? 의사 찾잖아요.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자칭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를 실컷 다니셨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들을 테니까 참고하셔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전라남도 순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순천 교회에 하동 지역, 경상남도 하동 지역에서도 교회를 나왔어요. 하루는 제가 날을 잡아가지고 하동 지역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집, 저 집 신방을 갔는데 한 집은 부부가 하동 보건소에 근무를 해서 집에 찾아가 봐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로 갔습니다. 보건소로 신방을 갔더니 보건소까지 신방을 와줬다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부부를 놓고서요, 빈 홀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 말씀도 전해주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신방을 다 받고 나더니 이 형제님이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보건소 검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검사 하나 해드릴 테니까 받고 가시라고. 그 무슨 검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피 검사해야 된대요. 피 검사를 하면 체열, 피 빼야 되잖아요. 피 빼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나 안 할란다고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거 조금만 빼면 되는데 일부러도 가야 되는데 그걸 뭘 안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야단 맞고 할 수 없이 체열을 하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그런데 체열을 하더니 제가 한 가지 더 해줄 게 있어요. 뭘 또 해요? 그랬더니 디스토마 검사를 해야 된대요. 디스토마. 디스토마는 간 디스토마와 폐 디스토마가 있는데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걸리는 겁니다. 나 멀쩡한데 안 할란다고. 그랬더니 혹시 모른다고 간단하니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왼손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왼손을 줬습니다. 줬더니 주사바늘로 살짝 상처를 내놓더라고요. 그 상처를 내놓고 약품을 가져다가 약품을 한 2방울 똑똑 떨어 놓더니 자기는 바쁘다고 15분 뒤에 와서 결과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비에 가서 15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15분이 됐길래 나 봐야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검사실로 가서 15분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디 보시죠. 저랑 똑같이 왼손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딱 봤는데요. 대추할 만하게 빨갛게 톡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보자마자 간디스토마 걸렸어요. 제가 간디스토마래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그전까지 멀쩡했었는데요. 간디스토마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현기증이 일어났구나. 그쯤에 막 현기증이 계속 일어났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려고 하면 막 이 건물이 막 빙글빙글 돌고 눈 뜨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약 이름을 적어주더니 보건소에는 약이 없고 가서 약국에 가서 사서 복용을 해야 된대요. 그 메모지를 제가 호점에다 넣고 다른 집에 신박을 다 끝내놓고 그날 집에 갔더니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반쯤 됐어요, 밤. 그래서 씻고 한 12시 좀 넘어서 제가 이제 잠자리에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다가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쭉 생각을 하는데 제가 뒷수마 걸렸잖아요. 제가 그때는 제 간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배꼽 오른쪽 약간 밑쪽에 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제 간에 디스토마 유충이 수만 마리가 붙어가지고 지금 제 피를 지금 쭉쭉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날 저녁에 빨아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빨아먹겠어요. 제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여기도 뜨끔 막 뜨끔뜨끔 하고요. 그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사다가 복용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디스토마가 뚝 끊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검진 잘 받았지요? 아마 그때 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지금 죽었을 거예요. 검진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검진은 없던 병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있는 병을 찾아내는 게 검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스토마보다도 더 무서운 병을 앓고 있어요. 아니, 디스토마뿐만 아니라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살아요. 제가 디스토마 검진 받기 전에는 마음은 편했어요.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오늘 검진을 통해서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죄병입니다. 이 죄병은 지옥 가는 병입니다. 오늘 검진을 통해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 죄병은 세상 병원에서 어디를 가도 밝혀낼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되고 MRI를 찍어도 안 되고 MRA를 찍어도 안 되고요. 초음파를 해도 안 되고 이 검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강당에 지금 먼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먼지 없다 그러면 됩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아침 태양이 쫙 떠오를 때 모든 커튼을 딱 제쳐놓어 보세요. 그러면 빛이 쫙 이 강당에 비치면서요, 빛에 의해서 있던 먼지 알갱이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다 비춰지면은 내가 누구인지 실존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존재하는 내가 누군가,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군지.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라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신분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 뱃속에 피덩이를 있을 때부터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요. 제가 긴갑니다.
제가 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긴가요. 그래 나도 긴가가 됐어요. 나의 영혼의 신분, 이미 엄마 뱃속에 피덩이를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그 근본 이유를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여기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인류 첫 조상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보졸이 다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종두 득두요. 종과 득과라 그러잖아요. 죄인 심어진 데 누가 났다고요? 죄인이 났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갑니다. 죄 때문에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특히 누가 볼 때, 누가 보느냐, 누구의 관점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감옥 간 사람보다 내가 더 낫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건 내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잘 보셔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나이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죄질 때마다 이 죄가요 양심에 탁탁 찍힙니다. 그 양심에 찍힌 그걸 보셔요. 여러분들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하면 자기 죄가 생각이 나요. 신비해요. 이거 보셔요. 그래서 이거 깨달으라고요. 사람의 영혼은 양심을 말해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등불을 켜면 다 보이잖아요. 사람 영혼이 등불입니다. 큰 간장 단지에 쥐가 하나 빠졌어요. 그럼 간장도 시커멓고 쥐도 시커먼가 몰라요. 맛있게 갖다 간장 퍼다 먹습니다. 그래서 쥐가 빠진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대로 이렇게 프레쉬를 비치면은 빛에 의해서 그 쥐가 빠진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켜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등불 켜놓고 다 보셔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속을 다 아셔요.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마치 사람의 영혼은 이치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이치로 말하면은 블랙박스하고 똑같아요. 블랙박스. 택시 기사가 아침에 일찍 택시를 끌고 몰고 나와가지고 막 이 골목 저 골목 하루 종일 운행을 하고 다녔어요. 어디를 타는지 알려면 블랙박스 뜯어보면 알잖아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 뒤를 쫓아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찍혀요. 다 찍힙니다. 누가 몰래 카메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신 거 다 찍어가지고 지금 이 프로젝트에다 막 여러분 사는 거 다 보여준다고 해봐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뭐 했는지 다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이미 하나님 다 아셨고요. 내가 어디 앉았다, 어디 일어섰는지 아시고 머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뭔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도 아시고 나의 길과 걸어온 길, num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행동으로 옮긴 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다음에 말로 짓는 죄 얼마나 많이 져요? 행동으로 짓는 죄. 하나님은 다 하셔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죄진 거 다 아셔요. 그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내가 죄진 거예요? 다 알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제가 지난 6월 달에 하와이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한 80 드신 자매님이 계신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교훈받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옛날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을 나왔대요. 경성제국대 나오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 의사가 돼가지고 아주 명의래요. 병도 잘 고쳤고 좋은 일도 많이 했대요. 자기 병원에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공짜로 많이 고쳐줬대요. 그래서 존경도 많이 받았고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아버지를 보면 머리를 숙였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내딸이래요. 딸을 아주 이뻐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이제 사실 날이 멀리 남아있지 않은데 이 말씀 듣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아버지도 죄진 거 있으시죠? 그거 벗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다른 사람한테 해라.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 나 걱정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랑 조곤조곤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착하게 사셨어도 죄진 게 있을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죄진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죄 벗어야 돼요. 쭉 얘기했더니 아버지가요 갑자기 네 말 맞다. 네 말 맞아. 나도 죄진 게 있어. 아버지가 수십 년을 꽁꽁 감춰놨던 죄를 얘기하더래요. 어렸을 때 부잣집 친구네 집을 갔대요. 갔는데 부잣집 친구니까 막 장난감이 잔뜩 있더래요. 자기 집은 장난감 거의 없는데. 그래서 막 실컷 가지고 막 이것도 가지고 놀고 저것도 가지고 놀았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잠깐 나 저기 갔다 올게 그러더니 가더니 안 오더래요. 혼자 막 이거 가지고 놀다가 그중에 아주 괜찮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탁 자기가 어떻게 힘을 줘갖고 부러뜨렸대요. 큰일 났잖아요. 장난감 부러졌으니. 그 이걸 감추려고요. 호주머니에다 넣었대요.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친구가 나중에 왔는데도 얘기 안 하고 그러고 이걸 가져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집 뒷산에다 갖다 묻었대요. 어린 시절에 그 장난감을 가져다가 자기가 문질렀으면 실토를 해야 되는데 뒷산에 묻었잖아요. 그분은 뒷산에 묻었지만 사실은 그 속인 거 있잖아요. 그 어디다 묻었어요? 자기 양심에다 묻었습니다. 나 그거부터 죄 있다. 사람이 죄가 하나 나오면은 쫙 이어서 죄가 막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벗을 수 있다냐? 아버지, 제가 상담해 드릴 분을 모시고 올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알았다. 모시고 와봐라. 그래서 쫙 상담을 해드려가지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죄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휘하에, 슬하에
그 자녀, 그 다음에 손자, 손녀 한 30명이 임종을 지켜봤대요. 그때요, 저 가족들한테 나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이제 천국 간다. 나를 위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는데 저 막내딸 얘기하면서 제 말 듣고 너희들 꼭 구원받고 천국 가서 만나자. 유언 남겨놓고 돌아가셨대요.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뭐냐면요, 영어로 양심이 영어로요, conscience라고 합니다. 양심이 conscience. 이 con이라고 하는 단어와 con은 영어에서 con은 의도를 말해요. concord, 화음 같은 거 같이 하잖아요. 혼자 화음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concord. conversation, 대화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concise, 이 사전에 막 복잡하게 들어있잖아요. 함께해요. 이 science는 knowledg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 양심은 함께 알아요. 여러분들 죄진 거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 지옥 가는지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놔야 돼요. 내놓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꼼짝 못하게 해요.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속성이 다 똑같아요. 더러운 거 막 들쑤십니다.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사람은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 보실까요? 호랑이는 막 싸나운, 이거 호랑이 얼마나 귀엽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막 귀엽다 쓰다듬잖아요. 강아지하고 막 새끼 때는 호랑이하고 막 같이 놀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좀 크면은 호랑이 기질이 나타납니다. 씨 속에 있어요, 기질이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거요? 이거 보세요. 더 귀엽게 생겼네. 웃고 있네. 이거 보세요. 이 여자는 호랑이를 어렸을 때부터 애완동물로 키우다가요, 나중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이거 봐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죄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즉 이거 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분역에서 어찌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인간은 벌레 구덕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구더기를 보면 구더기 모조리 다 더럽잖아요. 사람이 보면 누가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볼 때 벌레나 구더기나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요, 내가 뭐가 죄가 있다냐? 그래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실험을 해봐야 돼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해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에다가. 이거 깨달으라고요.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고, 배나무가 있어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과 열렸으면 영락없이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린 거예요. 배가 열렸으면 영락없이 배나무입니다. 열매를 봐 그들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의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그걸 잘 보셔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죄 짓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소용없어요. 이거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기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요.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수를 향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로다. 그러면서 비유를 뱀에다가 하셨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셨나 몰라요. 모든 독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독 있는 걸 먹는 게 아닙니다. 독 없는 걸 먹어요. 개구리 같은 거 먹잖아요. 독이 없습니다. 독 없는 걸 먹고 독이 나와요. 왜? 어디 있다 독이 나와요? 어디 있다가? 씨 속에 있다가요. 독사는 평생 독을 품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곁길로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1살 먹어 죄져, 2살 먹어 죄져, 3살 먹어 죄져, 20살 먹어 죄져, 막 30살 먹어 죄져,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죄 누가 제일 많이 졌을까요? 누가요? 나이 1살이라도 더 드신 분. 네. 죄 더 진 겁니다. 네. 나면서부터. 제가요, 외손녀가 둘이고 친손자가 둘이에요. 그런데 외손녀들이 먼저 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손자 한번 더 보셔요. 얼마나 예쁜가. 그건 더 봐야 알아요. 그건. 안 더 보면 몰라요. 우리 외손녀가 둘이 있는데 2살 터울인데요. 애들이 완전 아주 대조적입니다. 큰 아이는 얌전가고요. 작은 아이는 왈가닥고 합니다. 제가 작은 아이 우리 집에 오면은 막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맨날 뒤쫓아다니면서요. 까치발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서 막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집에 오면은 팍 뛰어다니다가요. 물그릇을 엎어요. 툭 쳐서 물그릇 엎잖아요. 엎을 때 아가 이거 누가 엎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언니가 엎었대요. 지가 엎은 거 내가 봤는데. 그 죄 짓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이미 씨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 집에만 그럴까요? 네. 여기 좀 봐보세요. 이 집에도 한번 봐보셔요. 네. 먼저 먹은 동생이 오빠의 햄버거 귀퉁이를 뜯어먹습니다. 한민아, 혜연이 그럼 아프지? 때리면 안 돼. 이번에는 빨대를 만져보려 합니다. 안 돼. 그 남매지간에 음식을 좀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빠는 안 주려고 하고 동생은 막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바보가 막 욕을 하고요. 이주 누가 부모가 가르쳐 줬어요? 씨 속에 있다니까 이게요. 누가 가르쳐 주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죄 기질을 가지고 평생 죄를 져요. 이 집에 한번 더 볼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아기를 엉뚱한 게 나와. 아기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요. 이 집 애들 봐보세요. 자, 어떤 집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평생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깨달아야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알려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지
성경에다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시면은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요. 이 12가지 죄를 짓는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죄 종류가 12가지만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죄의 12가지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좋은 의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냐면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병을 알려주는 건 치료할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병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근데 병원 갔는데 그냥 대충 진단을 해갖고 그냥 됐다고 하고 보내요. 빨간 약이나 발라주고 보내요. 그런 의사는 가짜 의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수원교회 갔더니 사람을 막 죄인을 만들어버리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를 만들어요? 아니면 죄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의사가 정확하게 진찰하고 알려드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보셔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12가지가 막 계속 나와서 결국 그 죄를 지게 돼 있다. 여러분들 이 죄를 다 졌어요. 이거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3가지만 하겠습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제일 많이 짓는 죄예요.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음란죄입니다. 사람은 음란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입으로도 막 음담 패설하고요. 눈으로도 못 볼 걸 막 보기도 하고요. 행동으로 막 발로 가서 죄 짓고요. 손으로 죄 짓고요. 별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마치 이런 이치하고 똑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이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이게 2년짜리예요. 2년짜리. 여러분들 사과 심어갖고 2년 되면은 사과가 안 열립니다. 사과는 3년 되어야 열립니다. 3년부터 열려요. 심은 지 3년부터요. 이건 좀 더 컸잖아요. 3년이 되면은 이렇게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2년짜리 사과나무에 사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커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게 있으니까 이게 나타났지요. 여기 있어요. 있는데 안 보일 뿐이지. 이걸 뭐 인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이게 사과가 보인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똑같아요. 아이들, 3살 먹은 아이들, 남녀를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한 목욕통 속에다 넣고서 목욕을 시켜봐요. 그럼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보고 음란한 생각 할까요? 여자아이가 남자 보고 음란한 생각 할까요? 그 2년짜리 사과나무요. 그 음란 기질이 있지만 아직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보세요. 사춘기 돼보세요. 막 24시간 꿈속에서도 막 꿈을 꾸기도 하고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음란한 죄를 죽을 때까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죄 안 졌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간음 그러면은 다른 여자를 보는 거, 다른 남자를 보는 게 간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은 뭐가 간음이냐? 봐요. 하나님 보시는 간음은 달라요. 마음 속을 보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간음죄로 보십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이다. 음욕 품으면 이미 간음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음죄로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이 간음죄 저지른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몇 명이나 될까요?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셨다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죄 안 졌다고 막 뻔뻔스럽게 해요. 그리고 살고 있죠? 여기 일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보셔요.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셔요. すいません。いえ、大丈夫ですよ。すいません。やってんじゃねえよ、この野郎。すいません。いえいえ、全然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え、どうぞ。やってんじゃねえよ、この野郎。すいません。なんか油くせえな、お前や。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全然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やろう。大丈夫だよ、俺は。すいません。 이 사람 기절해 버렸어요. 지하철에서 예쁜 아가씨가 옆에 타니까 은근히 좋아하잖아요. 이 간음이라니까요. 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죄 안 졌다고요? 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제 심판하시느냐? 죽은 뒤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짓는 죄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예. 도적질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물건을 내 것으로 취한 게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안 했습니까? 예. 도적질한 거 다 잊어버린 것도 있어요. 저는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요.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라고 작은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냐면은 야, 임만 너 우리 집에 와서 고구마 캐먹은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캐먹었느냐고 얘기했더니요. 어렸을 때 작은 집을 아장아장 걸어오더니요. 고구마 싹 내가지고 이제 그 이식을 하려고 예, 그 뒷방에다 이렇게 고구마 심어놨는데 그걸 쑥 뽑아갔대요. 그거 먹고 싶으니까요. 그 작은아버지가 속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억도 안 나요. 그 남의 거 손댄 거 도적질 아닙니까? 작은 도적질부터 큰 도적질까지. 그런데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손녀를 데리고 그 동료 목사님 집을 잠깐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이 있는데 거실에 피아노가 놓여 있더라고요. 피아노 위에 후주를 갖다 와가지고 코알라 인형을 한 100마리 진열을 해놨어요. 그 여자아이니까 가자마자 딱 꽂혀갖고 저거 달래요. 그래서 저거 내려가지고 실컷 놀다가 이제 갈 때쯤 돼가지고 아가 이거 네 거 아니니까 이거 목사님 내 거니까 이거 놓고 가자. 이거 네 거 아니야. 잘 놀았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자. 그랬더니요. 애가요. 그냥 갑자기 뒤로 팔랑 낮아빠지고 막 띠를 쓰고 저거 내 거라고 막 달래요. 그러니까 야, 네 거 맞아. 가져가 그러더라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잖아요. 걔 지금 얘기하면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여러분들 도적질. 옛날 배고플 때요. 시골에서 막 서리 하잖아요. 젊은 사람은 서리가 뭔지를 몰라요. 닭서리하고
참외서리, 수박서리, 옥수수서리, 여자들은 막 김치서리도 하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돼지서리 한 사람 4사람이나 만났어요. 4사람이나. 그 김씨가 거기 3사람이, 4사람 중에. 응? 박씨가 한 사람이고. 그 돼지서리요, 돼지 도적이요. 남의 집에 돼지를 가서 그거로다 잡아먹고서 뒤에 다 돼지서리 했다 미화시켜요. 그 닭서리입니까? 닭도적이지? 그래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시험 볼 때요, 커닝을 합니다. 커닝. 이거 보셔요. 남의 막 글 손바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 이게 지식 훔쳐온 거예요, 이거요. 이 사람이 여기다. 둘이 합작을 해요, 이렇게. 둘이. 여기는 보여주고, 여기는 보고요. 그 이 사람 빵 사줬겠지요, 뭔가. 예? 예. 여자가. 자기 앞무릎에다가 막, 예? 무릎이 아니라 여기 허벅다리에다가, 예? 허벅지에다가 써가지고 커닝을 하고, 책상 바닥에다. 이 시험 볼 때 봐요. 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 그 공무원 같은 거, 또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봉급만 가지고 삽니까? 예. 봉급 이외에 자기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해먹어 보세요. 예? 노태우 대통령 끝난 뒤에 나중에 5천억을 해먹었더라니까 보니까요. 예. 그뿐입니까? 예. 도적질. 그리고 3번째 많이 짓는 죄가 살인죄예요. 살인은 뭐가 살인이냐?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살인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젊은 여자들한테. 당신은 누구를 제일 많이 미워했습니까? 제일 많이 미워한 사람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예요. 시집가면 시어머니가 내 집 사람 됐다고 뭔가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미운 거예요. 2번째, 젊은 여자들한테 당신은 또 누구를 많이 미워했습니까? 속썩이는 남편.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잘해주면 여보하고 좋아하지만요. 남편이 어디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밤새도록 있다가 날 세우고 왔어요.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여자를 보고 다녔어요. 그 예뻐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팍 쏴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젊은 남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당신은 누구를 제일 많이 미워했습니까? 예. 잔소리하는 직장 상사. 직장 생활 해보세요. 직장 상사 얼마나 미운가. 그리고 2번째, 또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예, 바가지 긁는 아내. 아내도 예쁠 때는 예쁘지만 바가지 긁어 봐요. 그래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때마다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예.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욕도 살인이에요. 예. 욕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인격을 무시해버렸잖아요. 그거 살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3가지를 비롯해서요, 누구든지 음란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든지 도적질,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음, 탐욕, 사람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든지 악독.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건드리면 막 악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속임, 슬쩍슬쩍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폐에 사람은 미쳐 있어요. 술에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고, 노름에 미쳐 있고요, 오락에 미쳐 있고요, 연속국에 미쳐 있고요, 막 미쳐 있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일 세상에 더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마음을 못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을 볼 수 있으면요, 더러워서 못 살아요. 팩! 그러고서 침 뱉고 그냥 돌아설 거예요. 누가 능히 알려마는 아무도 모른다. 마음속은 나 여호와는 심장이 속에 있잖아요. 속을 보셔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심판으로요. 여러분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인격이라는 것이 되게 고상한 것 같지만요, 별 볼 일 없어요. 인격을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말합니다.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퍼스널리티가 라틴 말 페르소나에서 왔어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가 가면입니다. 가면. 사람은 인격이라는 것이 그럴 법한 가면을 둘러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면, 저도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잖아요. 세미나 할 때 그 아르헨티나 스페인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페르소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페르소나가 스페인어로 사람입니다. 영어로 person입니다. person. 페르소나. 똑같아요. person하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구나. 그게 사람 있잖아요. 페르소나. 가면. 전부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이렇게 신사복 입고 근사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셔요. 사과를 하나 먹으려고 가게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쟁반에다 놔놓고서요, 맛있게 먹어보려고 칼로 탁 쪼갰더니 썩어버렸네. 이럴 걸 알았더라면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안 사왔죠? 이 사과는 어떻습니까? 겉 다르고 어때요? 속 다르지요. 마치 이와 똑같아. 사람 겉은 아주 번드르르해 보이는데요, 속은 썩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볼까요? 잠언 26장에 보면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당신의 마음을 한번 봐봐요. 저 이천 성서 박물관에 갔더니요, 이 책이 있더라고요.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복음 전할 때요. 그 책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박군의 마음 이러겠더라고요. 책 제목이. 박군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에요. 7가지 동물 기질을 가지고. 그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이 죄의 기질, 공작새 기질, 잘난 체하는 기질. 사람이 돈 있으면 돈 있는 체하고요. 뭐 알면 아는 체하고요. 얼굴이 조금 잘났으면 막 꼴값하고요. 사람은 잘난 체 한다니까. 벤츠 하나 뽑아보세요. 벤츠 뽑으면 고향나들이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이 자랑하는 것이요, 이게 죄입니다. 자랑하는 게. 왜 죄인지 아세요? 남편 죽은 집에 가가지고요, 남편 죽어서 지금 막 죽을 지경에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 집에 가고 막 남편 자랑해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자랑해보세요. 그 사람 가슴을 막 찢어놓는 꼴이 될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염소. 염소는 음란한 동물입니다. 암염소를 얻고 순염소가 서로 차지하려고요, 막 피 터지게 싸워요. 사람은 음란한 기질이 있어요. 염소 눈을 보면은 개슴치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 눈 좀 봐요, 이거요. 음란한 마음. 염소 기질을 가지고 죄를 짓고요. 돼지 마음.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집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 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야, 그 집 한 칸 나다고 내가 100칸 채울란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양 찹니까? 두 채, 10채 가지면 양 찹니까? 100채, 수원 다 차지하면 양 찹니까? 그 다음에 서울로 진출하지요. 예?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돈 많이 벌라고요. 중국산 사다가요. 예?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막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거북이 막 유리하면 내가 나 모른다. 고개 때문에 불리하면 내가 유리하면 내가 했다. 불리하면 나 모른다. 예.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3분의 1이 감옥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감옥 갔다 온 건 명함에다 안 박아 놓습니다. 그 통반장 한 것까지 그냥 모조리 막 이력 경력 보면 막 수두룩하잖아요. 예. 그리고 호랑이 기질, 싸나운 기질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없을까요? 싸나운 기질이? Excuse me. I know you didn't think anyone would catch you, but you just slammed your door into my car. The least you can do is say you're sorry, lady. You don't have to take that tone. It's not like I'm hurting your resale value. I'm sorry. See? Like that. Take a walk with your It's a sugar date. What if spring is late and winter it's a marshmallow world. It's the time for play. It's the little it's a whole year round. Sun is bright, lights upon your head, it's shining so you know it won't freeze. So roll your snowball, see how it grows. Whenever it snows, so roll your snowball, just for a song. So get up and roll it along. It's the only world, take the sweetheart, take a walk with your favorite girl. It's a sugar state. What a spring is late. In winter it's a marshmallow world. In winter it's a marshmallow 이 사람들 일나게 생겼죠? 여자도 있는데 남자는 오죽하겠어요? 호랑이 기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뱀의 기질. 뱀은 입이 하나인데 혀가 둘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개구리망. 개구리는 뭐였다 하면 자기는 쏙 빼놓고. 사람 뭐였다, 개구리 뭐였다 그러면 개굴. 사람은 뭐였다 하면 자기는 쏙 빼놓고 남 흉보다 오잖아요. 7가지 동물의 기질을 가지고 죄를 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내 마음 중심에 삼지창을 들고 너가 서주잖아. 너가 져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마귀와 함께 합작을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눈동자, 하나님은 7 눈동자를 뜨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보십니다. 다 보셔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어떻게 하신다? 다 보시느니라. 다 보셨다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죽으면 심판하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하나님 앞 심판받으면 지옥 가요. 이걸 해결받고 가야 돼요. 다 보십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보셨다가 심판하셔요. 심판. 여보셔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멋대로 행하라. 여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뭐 하실 줄 알아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쥐도 새도 모르게 지은 모든 죄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언제 심판하시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죽은 뒤에 심판하셔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람의 운명을 보세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하고 죽어야 돼요. 죽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하고 해놓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죽으면 심판받아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이게 사람이 가는 코스예요. 여러분 지금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빨리 지금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했잖아요.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심판받을 것이 없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랐을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기 입으로 직구하고 지옥으로 자기 발로 가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쥐도 새도 모르게 지은 비밀을 다 아셔요. 비밀을 다 아셔요. 비밀. 나만 아는 그거 있잖아요. 나만 아는 죄, 원래 지은 거, 내 가족들까지 많은 죄, 내 친구들까지 많은 죄, 내 직장 동료들까지 많은 죄,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비밀스러운 거.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니까 죄져 주는 마음에 뭘 하신다? 비밀을 아셔요. 죄 짓는 사람들 대개요 자기만 약은 줄 알아요. 이거 누가 알 거야? 누가 보리요? 이거 누가 들으리요? 그러면서 죄를 져요. 그 마음도 하나님 아셔요.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독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후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누가 보리요? 그러면서 또 죄를 져요. 이거 누가 보겠어? 그 다음에 누가 듣겠어? 그러면서요.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도 귀도 저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막 텔레비전 방영되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요 한 번은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 하이 학생 중에 착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공부도 잘해요. 아침에 일찍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 여기 왜 왔어? 뭐 할 말 있어? 그랬더니요. 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선생님, 요즘 우리 학급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무개하고 아무개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 없을 때 막 난폭하게 굴어요. 애들 막 때리고요. 돈도 빼앗고요. 애들이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걔들 공원에서 술 받아다 먹는 것도 봤어요. 애들이 타락한 겁니다. 선생님, 애들 좀 잡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없을 때만 그래요. 그래? 세상에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한나절을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을 내가 상담실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너희들 요즘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 잘하고 있어요. 저를 속여요. 그 하나한테 너 어제 뭐 했냐? 어제 집에서 엄마 심부름하고 숙제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냐? 또 하나, 너 어제 뭐 했냐? 똑같이 어제 엄마 심부름하고 숙제하고 그렇게 보냈대요. 이 아이들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요, 갑자기 책상을 그냥 팡 치면서요, 소리를 그냥 버럭 질렀어요. 야! 그러면서요. 네. 그래서 이놈들 선생님을 속여? 너희들 어제 공원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지?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요. 너는 여기서, 너는 저기서.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그거 다 기록해. 한 30분 끙끙거리고 기록을 했는데요. 애들이 기록을 해갖고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뭐 다른 말 안 했거든요. 그 말 했는데 무릎을 꿇더니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싹싹싹싹 빌어요. 두 내용을 봤더니 두 애가요 똑같아.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막 술술술 다 불어놨어요. 막 자전거도 훔쳐다가 막 팔아먹고 막 담배도 사피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녔더라니까요. 그래 걔들하고 약속했어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너희들 이 시간 이후부터 잘하면 내가 이거 없는 걸로 해주겠다. 잘할 수 있냐? 잘할 수 있대요. 만일의 경우 너희들 행동이 섣부른 것이 나타났다면 내가 그냥 안 둘 거다. 너희들 학교 못 다닐지도 몰라. 그 뒤부터에 그저 막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용서해 주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저만 보면 막 달려와서 인사하고요.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한테 살살 물어봐도요. 애들이 완전 달라졌대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저를 속여요? 그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속여요? 인간은 그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사람은 숨을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솔직한 사람. 그 아이들 솔직하게 나왔잖아요. 솔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형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저 죄인 맞습니다. 저 이도 졌고요. 저지도 졌고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38분입니다. 45분까지 쉬었다가 들어오셔요. 예.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수 3번 시작. 박수 4번 시작. 자, 박수 하나 빼기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박수 하나 빼기입니다. 하나 빼기. 박수 4번 시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박수 하나 빼기. 박수 2번 시작. 오늘 좀
네, 정신 차리고 들으셔요. 네, 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 요한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고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면 하나님은 백보좌락에서 흰 빛을 발하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물은 대수하고 다 보좌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그 우편에는 생명책이 있고요. 좌편에는 죄명록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즉시 기록이 됩니다. 그 사람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죄명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래 이 죄명록을 책들이라고 했고요. 생명책을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수, 이건 복수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거 나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무조건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섰어요. 책들이 펴 있고, 이거 복수잖아요. 이 죄명록입니다. 또 다른 책 단수예요.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책들, 죄명록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죄가 있는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제가 여기 말하는 이 것 중에 두 가지 운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운명 중에 한 운명에 처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운명은 이생 일사. 한 운명은 일생 이사. 모든 인간은 이 두 운명 중에 한 운명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생일사는 뭐냐?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쭉 살다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죄를 완전히 벗어야 돼요. 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 지을 죄,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 그 사람은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중생했다 그렇게 해요. 말하는데요. 중생은 거듭중자를 써서요.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가지고 사는 중에 죄를 완전히 벗은 일이 있어야 돼요. 벗은 사람은 일세, 한 번은 죽어요. 이 육신은 죽습니다. 그럼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천국. 약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 그런데 일생이사,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죄를 벗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육신이 죽고 또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운명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제가 이거 한자로 쓴 이유는 옥자 때문에 한자로 쓴 거예요. 이 옥자는 이렇게 쓰면 감옥입니다.
이렇게 쓰면 감옥, 이렇게 쓰면은 지옥이고요. 여러분들 감옥과 지옥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감옥, 지옥은 감옥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가요. 감옥 뭐 잘났어도 소용없어. 감옥 죄 지면 감옥 갑니다. 지옥도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감옥은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가는 거고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갇히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감옥은 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리고 감옥은 불이 없어요. 지옥은 불못입니다. Lake of Fire. 불못입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지옥이 진짜 있다니까요. 천국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사셨잖아요. 천국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겠어요.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도 많이 해놓으셨고 지옥 이야기도 많이 해놓으셨어요. 왜?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다 천국 오기를 기다리니까요. 특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 이야기로 도배를 해놓으셨습니다. 천국 이야기로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아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천국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점도 음도 없이 완전히 단장하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죽는 것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천국은 병원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기쁨과 환희만 있는 곳, 그곳을 가야 돼요. 21장과 22장은 천국 이야기로 막 도배질이 되어 있어요. 그 많은 걸 다 보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천국 이야기를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그림이 아주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데 최고예요. 여기 보셔요. 천국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알아요. 천국 갈 사람은요,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왜요? 그 앞에 죽을 때쯤 되면 이게 보여요. 그 아름다운 천국이 보이고요.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막 웃어가면서 돌아가셔요. 그 천사가 모시러 옵니다. 그 지옥 갈 사람은요, 막 눈을 뒤집고 아주 고통스러워 하면서 돌아가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천국. 천성이 있어요. 천성은. 장, 광, 고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이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2220km, 2220km, 2220km.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는 이 평면 속에 살잖아요. 평면 속에서. 천국은 입체, 2220km.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곳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요, 문 다 닫아놨는데도요, 그냥 벽과 벽 사이로 그냥 쑥 들어오셔가지고 평강이 쓸지어다. 부활한 몸은 완전히 달라요. 부활한 몸으로 여가 영원히 삽니다. 천국은 벽옥이라고 해서요,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을 띤
보석으로 돼 있어요. 천상 자체가요.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천군 천사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둘러싸세요. 기쁨과 환희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요. 부활된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들 막 쉬고 싶잖아요. 이 세상에 쉴 곳이 없어요. 잠깐 또 집에서 쉬었다가 또 나와야 돼. 또 뭐 일을 해야 돼요.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요, 천국은, 천성은 이 벽이 좀 더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벽 두께가 한 64m 정도.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3문씩이요.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어요. 문짝 한 진주로 되어 있어요. 한 진주로. 그 진주 목걸이 같은 거 좋아할 거 없어요. 그 천국 가면은 문짝 재료요, 그거예요. 그 여기 죄가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죄를 벗은 사람이 이 안을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부터 모조리 바닥 전체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좋아할 거 없어요. 금 좋아할 거 없다고 천국 가면 아스팔트 재료예요. 예. 그리고 강이 흐르고 있고요. 강에 달마다 실과가 열리고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오기를 기다려요.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은 못 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있는 사람 못 가요.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느냐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요. 그럼 두려운 사람이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못 믿어요. 믿지 않는 자들, 말할 것도 없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여러분 살인하셨잖아요. 행음자들,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술객이라고 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자기가 직접 치기도 하고요. 점을 보기도 하고 이게 술객 행위를 한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죄인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합니다.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이거 보셔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니까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 행하는 자도 죄인이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이 용광로예요. 왜 울어요? 조금만 더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집회 나오는데도 덤성덤성 이 빠진 것처럼요. 월요일 날 나왔다가 화요일 날 또 가서 동창 만나러 갔다가 수요일 날 왔다. 이런 자세로 들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진중하게 들을 걸. 후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왜 이를 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뿌득뿌득 갈겠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돼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이 돼서 불구덩이 들어가 보세요. 영원무궁토록 이를 막 뿌득뿌득 갈 겁니다. 이걸 농담으로 여깁니까? 여기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속에서 탁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게 구원의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구원의 옷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왜 구원받지 못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머니언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임금이 하나님이에요. 사원 천사들한테 시켜가지고 저 손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바깥 어둠이 지옥이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이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여봐요. 하나님 왼편은 항상 저주의 자리고요. 오른편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는 귀신의 대장을 마귀라고 해요. 그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이 쫄개들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세상은 영영한 불이 없습니다. 포항 제철소도요 꺼질 때가 있어요. 수리하려면 그 불 꺼져야 돼요. 지옥은 영영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마귀 보내라고 만들어 놨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은 마귀 편에 속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장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소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저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니까 차라리 찍어라. 찍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질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질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데 구더기도 안 죽어요. 더러운 건 거기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소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소 소금치듯함을 받는 게 정확한 뜻이 바로 뭐냐면요. 음식에다 소금을 치면은 음식 속에 소금이 파고 들어가요. 음식하고 소금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요. 사람하고 불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개탄 속에다 탄을 집어넣으면 탄인지 불인지 모르잖아요. 불하고 사람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지옥은 손을 끊는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고 발을 끊는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고 눈을 빼는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아니 불이 꺼지지 않는데 왜 구더기가 안 죽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거 믿으라고요. 요즘에 이거 보셔요. 이거 믿으라고. 이 벌레 있잖아요. 이게 폼페이 벌레예요. 또 안 되네. 이 폼페이 벌레인데요. 섭씨 105도씨에서도 지금 살아있어요. 이 벌레가. 원래 100도 이상 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살아있는 벌레가 있다니까요. 이런 벌레를 살려놓으신 것은 지옥 가면은 이런 흉측한 벌레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뿐이겠어요? 봐요. 이 캐나다 연구팀이 발견했는데 이 물고기입니다. 섭씨 180도 유황물에 180도 유황물에 물고기가 유유자적 살아있어요. 지옥 가면 이 더러운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참 신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선택하라고 매일 24시간 속에다가 천국과 지옥을 숨겨놨어요. 숨겨놓으셨습니다. 24시간 보면은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예? 밤 좋아요? 낮이 좋지요? 밤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수상하신 분이에요. 네. 밤이 뭐가 좋아요? 밤. 이 낮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밤은 지옥의 모형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게 있어요. 나비를 보면은 낮에 날아다니는 나비들은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녀요. 밤에 날아다니는 나비는 불나방 같은 거, 불나방 자세히 잡아갖고 보세요. 완전 마귀 형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동물들이요,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보면 다 흉측합니다.
늑대, 막 호랑이, 사자, 뭐 오소리, 너구리, 쥐, 쪽제비 막 전부 다 아주 그냥 흉한 동물들이 밤에 활동해요. 그리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밤이 지긋지긋한 겁니다. 낮에는 덜 아파요. 밤이 되면 새벽으로 갈수록 더 아픕니다. 모든 세균은 밤에 활동합니다. 그 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사람도요, 밤에 활동하는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 활동합니다. 도둑놈들, 깡패 막 이런 사람 밤에 쥐짓잖아요. 예? 그 지옥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근하시는 분들은 예외요. 너 선택하라. 어디 갈래? 어디 가서 영원히 살래? 선택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기 보셔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은 물질 세계에서 잠깐 살아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은 영혼의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영혼의 세계를 시간을 보내시렵니까? 네.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결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빨리 구원받아요. 지옥 특징을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곳이 있고요. 이를 가는 곳이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담을 받는 곳이고요.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 이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옛날 동해 교회를 갔는데요. 그 탄광에서 일하는 형제가 말해주더라고요. 자기가 탄광에 작업하러 들어갔다가 랜턴이 꺼져가지고요. 혼자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갑자기 랜턴이 꺼졌는데 자기 손도 안 보이는데 나는 죽었다 싶더래요. 갑자기 막 현기증이 일어나더니 자기가 여기서 왔는지 저기서 왔는지 알 수가 없더래요. 그 자리에 서서 장정에 오줌을 줄줄 쌌대요. 얼마나 무섭던지. 나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자기가 온 길을 추적을 해가지고 돌멩이를 잡아가지고 막 뇌를 두드리면서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는데 저 바깥에서 그걸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구주대가 와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체험했어요. 캄캄한 어두운 곳입니다. 사랑한 자들과 영원한 이별하는 곳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요란함, 갈등이 있습니다. 더러운 거는 거기 다 있어요. 그런 것들과 막 이제 뱀이 막 휘 감고 구더기가 막 몸을 휘 감고 그런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풀 색깔을 보면 신비해요. 뜨거워질수록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제일 뜨거운 색은 새카만 색입니다. 이 지옥 가면 이 색깔의 불이 있는 곳이에요. 중국에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지옥 형상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미안한데요. 중국제가 되게 좀 시원찮아요. 근데 이건 잘 만들었더라고. 네. 이거 한번 봐보세요. 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那天，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儿小、 두려워하는 不敢相信 자들과 我的、 믿지 않는 자들과 行为 흉악한 자들과 杀人的、 살인 淫 자들과 乱的、 음란한 자들과 拜鬼 귀신 神的偶像、 우상 숭배 说 자들과 谎话的人，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是被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在生命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就是地狱。地狱就是神 그 몸과 영혼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不能死，咬着他们的蛀虫永远不死，焚烧他们的火焰永远不熄。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것을 정리하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물 마셔서 졌죠. 이대로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를 수 있어요. 아직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더 생생하게 끝까지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마치 이런 이치하고 똑같은데요. 아이가 동네 골목에 나왔어요. 어른이 보니까 얼굴에 새카맣게 숯구멍이 묻어있네. 그럼 어른이 알려줘야죠. 그렇죠? 야, 너 얼굴에 숯구멍 묻었다. 그럼 어른 말 듣고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애가요, 왜 거짓말 하세요? 나 숯구멍 안 묻었는데요. 어른이 알려주는데도 어른 말 안 들어요. 그런 아이한테는 이제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을 보여주면 돼요. 자, 봐라, 거울. 거울 이렇게 보니까 정말 숯구멍 묻었거든요. 아, 어른 말 맞네.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씻으면 되잖아요. 이런 이치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다 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래? 너 영혼을 바라봐라. 거울을 줬어요. 거울. 이 거울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여기도 교회 다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십계명,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선생님,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이러고 물으면요, 거의 대부분 지키라고 줬지요? 이렇게 해요. 그 땡입니다. 땡. 틀렸어요. 십계명 못 지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왜 줬을까요? 주신 이유는 거울로 주신 거예요. 내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알으라고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네가 십계명 앞에 서봐라. 네 자신이 누군지 알 거다. 죄를 깨달으라고 십계명을 줬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느냐? 이거 봐요. 로마서 3장 10절에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지켜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지켜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못 가느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갈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못 가는 겁니다. 마치 어떤 이치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저 동해바다 건너서 걸어가지고 동해 바다 위에 걸어서 얼마든지 일본까지 갈 수 있어요. 걸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자, 저 동해바다 포항에 도착한다. 앞바다를 바라본다. 그쪽이 일본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다. 먼저 오른발 빠지기 전에 잽싸게 왼발 빠지기 잽싸게 왼발 오른발 빠지기 전에 계속 내디딜 수만 있으면은 일본까지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내디디면 퐁당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첫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진짜 거룩 그 자체거든요. 둘째, 너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나 자신을. 그리고 셋째, 네가 여기에 이르려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을 준 감동을 받아갖고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요, 자기가 율법 앞에 서기 전까지는 대단한 인물로 알았어요. 그 율법 앞에 서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거 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자고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거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죄를 알게 됐다. 뭘 통해서 알게 됐다? 율법을 통해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죄를 알았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십계명 앞에 서 봅니다.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하나님 수준에 맞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수준에 맞게 완전하게 지킨 분은 자기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설프게 지킨 건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율법 앞에 서서요, 나는 저거 못 지켰다. 그러면 X 표시를 하셔요. 제 마음속에. 지켰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자, 10계명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완벽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1분 1초라도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만 100% 섬기고 산 사람, 그 사람은 동그라미 하셔요. 맛있는 거 먹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재미난 거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연속극 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건 하나님, 이거 X입니다. X.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형상에 대고 절을 한 번이라도 했다든지, 뭐 떡 해놓고 빌었다든지, 예?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했다든지, 뭐 고개를 막 바위 앞에 가서 막 고개를 숙였다든지, 이런 거 한 번만 했어도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점을 한번 쳤다든지, 토정비계를 한번 봤다든지, 화투장 가지고 재수대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게, 예? 사람은 그런 일을 비일비재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했어도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큰 걸 둔 사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하나님보다 큰 걸 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우상숭배예요. 숭배한 겁니다. 돈을 더 크게 생각했다. 그 돈이 우상인 겁니다. X.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람은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요.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저는 말씀 들을 때요, 이 말씀 앞에서 아이고 내가 저주 많이 졌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는 그냥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러다 고향도 막 싫어했어요. 그래서요. 근데 제가요, 집안 탓을 많이 했어요. 조상 탓을 하고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냐. 나중에 그거 봤더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제가 다행히 말씀을 듣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고 나서부터 감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집 가가지고 남편이 막 잘못해 주잖아요. 그럼 중매쟁이 탓하잖아요. 바람 많이 불면 바람 탓하고, 비 오면 막 하늘 탓하고, 안 합니까? 그렇게? 예. 머리가 나쁘면 막 머리 탓하고, 막 머리를 두야하고, 막 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스라엘 달력으로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해가 지면서 안식이 시작이 돼요.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하루 동안 음식을 익혀서 먹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걷지도 말아야 돼요. 안식이 뭔지도 몰라요. 안식 지켰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안식 지키는 거라고.
그 거짓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라고 준 계명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거 지키다고 볼 수 있어요.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였습니까? 5계명부터는 인간끼리 지키라고 준 계명이에요. 최고 큰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완벽하게 공경해야 돼요. 속 한 번도 썩인 일이 없어야 돼요. 부모 공경했어요? 어떤 사람은 효행상 탔는데, 효행상 탄 거는 인간끼리 구더기 중에서 똥 조금 덜 묻은 구더기요. 네. 완벽하게 부모 공경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못 사는 그 환경에서 10자식을 그냥 배 안 걸리고 살게 하려고 엄마는 그냥 누룽지 긁어 먹고요. 그렇게 키웠어요. 10자식이 다 잘 됐어요. 아파트 한 채씩 다 가지고 있고요. 그 10자식이 이제 늙은 부모 안 모시려고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양병원에 보내잖아요. 그러고 부모 공경했다고요? 예.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안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입니다. 안 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미국의 심리학자가요, 인간 심리를 조사했어요. 인간은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하는 거 통계로 나왔어요. 이거 도적질이네, 여기. 도적질 안 했습니까? 네. 견물생심이라고요. 견물생심. 다른 사람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거짓 증거. 심리학자가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 200번,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하얀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별로 거짓말이 다 있잖아요. 10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사촌이 땅 사면 다 배 아파요. 그 배 아픈 마음 없어요? 어떤 사람 나는 배가 안 아프던데요 그러더라고. 축구 좋아해요? 그랬더니 좋아한대. 일본은 8강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8강에 못 올라갔어요. 그럼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계명 앞에 서가지고 솔직한 사람, 아마 그냥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셔요. 나는 저거 하나라도 지킨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난 하나라도 지켰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죄 하나 더 보태 여기다. 그래서 지옥 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라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사람이 만드는 교통법규를 돼지가 지켜요? 돼지가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켜요? 사람하고 돼지하고 격이 다른데 어떻게 지킵니까? 솔직한 사람은 다엑스표. 다엑스표라고 하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내 부모를 공경한, 너 부모 공경 안 한 존재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한 존재야.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한 존재야. 너 도적질한 존재야. 너 거짓말한 존재야. 너 이웃을 탐낸 존재야.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율법 보세요, 율법. 율법을 보시면은,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아무래도 부족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고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요거 다 지키고 요거 지키고 다 지켰어도 요거서 하나 어기면 지옥. 2개 어겨도 지옥. 3개 어겨도 지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면은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율법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아요. 뭐 새벽 기도를 하시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에 다 속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시오.
이 전부 다 속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어떻게 항상 다 행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 온갖 일, 십계명 몽땅을 항상 행해야 돼요. 십계명을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1분 1초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너 열심히 해라 그러면 끝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첫 시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최고의 수준이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이거보다 더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간 수준 최고 수준인데 이거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죄가 얼마나 있으면 지옥 가느냐? 털끝만큼만 있으면 지옥 가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고 털끝. 오죽하면 털끝만큼만 있어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가 터럭코에다가 할분 니 1000분의 1 니자입니다.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1000분의 1로 나눈 것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제 결판 났죠? 여러분 이제 이대로 가면 어디 가요? 지옥입니다. 어떤 분은요 실컷 얘기해놓고서 선생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뭐 들었나 몰라? 뭘 잘하면 잘하기는. 예? 죄가 털것만큼 있어도 지옥 가는데요. 시편 4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 죄가 머리카락 개수보다도 더 많다. 지은 죄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천국 가요? 그러면 이제 내 편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편에서는 회개하면 됩니다. 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봐요. 시편 34편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뭐냐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나 좀 살려주세요.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회개가 뭐냐? 우리나라 간첩이 한 1000명 와 있다고 해봐요. 간첩. 여기는 경간첩, 가벼운 간첩입니다. 이건 저리로 가서 여기는 중간첩, 무거운 간첩이에요. 네. 죄인을 일렬로 다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요. 네? A, B, C 어디 좀 해당되겠어요? 솔직한 사람은 나는 C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왜? 다른 사람 죄 지은 거 모르지만 나는 내가 지은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떤 간첩이든지요, 어떤 간첩이든지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활동한 자니까요, 잡히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간첩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길? 뭐 하면 돼요? 자수하면 돼요. 자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간첩이 몰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방네 다 쓸고 다니고요. 어디 막 동네 뭐 굳은 일 있으면 가서 막 도와줘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지 양반 우리 동네에서 막 최고라고. 법에 비춰보면 그 사람 최고예요. 더 악한 간첩이에요. 악한 간첩이요. 자기 간첩 죄를 감추려고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간첩 중에요, 1987년도, 88년도 올림픽 데이를 무산시키려고요, 칼기 폭발을 시켰어요. 칼기 폭발시킨 사람 김현희. 폭발을 시켜가지고 사람 115명을 죽였어요. 악독한 간첩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간첩이에요. 그런데 김현희 어떻게 했어요? 자수해가지고 광명 찾았죠? 예? 아셔요? 대답을 안 하셔. 자수해서 광명 찾았죠? 나라법도 이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마음심이 들어있어요. 회개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 계신데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잖아요. 이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repent입니다. repent. 마음으로 돌이키다. 영어로 말하면 convert입니다. convert. convert. 이 convert라는 건 방향을 틀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방향을. 근데 이 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도요. 근데 회개가 나 혼자 됩니까? 이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첫날부터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이고, 이대로 가면 지옥이네.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예. 우리 옛말에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 줄, 탁, 동, 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요, 이게 작은 소리 낼 줄, 쫄탁, 갓들동, 동시. 그래서 병아리가요, 달걀이, 어미닭이 달걀을 21일 동안 품었어요. 그러면 속에서요, 병아리, 달걀 속에서요, 21일 되면은 빽 소리가 나요. 엄마, 나 내줘. 나 나가고 싶어. 빽. 입구에다가 쫄짜잖아요. 작은 소리 낼 줄입니다. 그때 어미닭이 쫄딱 턱 쪼는 거예요. 그게 동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어미닭이 턱 쪼고 또 와버리면 골아버립니다. 반드시 찾는 마음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요, 끝으로 요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감을 지려고 해요. 여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잘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this man 세리 이 사람이 that man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나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있는데요. 세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소득의 11조도 바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불의 가능 토색하는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 세리는 자기 동족의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바쳐요. 민족의 역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악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둘 다 쌤쌤입니다. 쌤쌤. 여기도 구더기, 여기도 구더기요. 맞죠? 그런데 이 자는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몰라요. 비록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알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나는 불에 가는 토색하는 일도 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리는요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막 가슴을 치면 저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죄를 알잖아요. 이 회개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걸 잘 생각하시면서요. 집에 가셔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꼭 기도하셔요. 세리처럼 세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 오셔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